인류가 존재하면서 지금까지, 아니 어쩌면 우리 인류가 존재하는 한 끊임없이 되어지는 질문 가운데 첫 번째는 인간은 누구일까 하는 질문일 겁니다. 그렇죠? 인간의 정체성이죠. 과연 우리는 누구인가?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 많은 학자들이 답을 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다, 호모 사피엔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혹은 인간은 도구를 쓰는 존재다. 나름대로 인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규정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네덜란드의 문화사학자인 호이징가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아주 흥미로운 답을 했어요. 그는 그의 저서 호모 루덴스라는 책에서 인간의 모든 행동이, 인간의 모든 문화는 사실은 놀이에서 시작된 거다, 놀이에서 기원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인류를 놀이하는 인간, 즉 호모 루덴스라고 그렇게 규정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놀이하는 인간으로서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를 설명하면서 놀이가 될 수 있는 방법, 즉 놀이의 형식적인 측면을 세 가지로 이렇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가요, 놀이는 일상과 분리된 특정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만 된다라는 겁니다. 예컨대 여러분 술래잡기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죠? 침실에선 못합니다.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나와가지고 놀이 참여자들은 이 전봇대에서 저 전봇대까지라든지 어떤 그 공간을 정하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놀이를 시작을 하지요. 이것은 바꿔 얘기하면 놀이가 되기 위해서는 삶으로부터 분리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삶으로부터의 분리. 두 번째는 놀이는 다른 목표를 의도하지 않고 그 자체로 즐기기 위한 활동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놀이는 그 자체가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놀이와 노동의 다른 점이 뭔 줄 아세요? 놀이는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노동은 다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노동인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어느 한 곳에 큰 모래가 두 무덤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큰 모래 무더기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사장의 공사를 위해 쓰여지는 거고요, 하나는 아이들이 와서 노는 곳입니다. 자, 공사를 위해 쓰여지는 그 모래 무더기, 그러면 인부들이 와서, 노동하는 분들이 와서 그것을 퍼갈 거 아니에요? 퍼다가 공사를 할 겁니다. 그리고 건물을 지어 갈 겁니다. 한쪽에서는요, 아이들은 그냥 그곳에서 노는 거예요. 다른 특별한 어떤 목적이 없어요. 그냥 놀아요. 자, 그러면 똑같은 모래 무더기인데 거기에 왔다 갔다 거기서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요? 어린 아이가 행복할까요? 아니면 거기서 일하는 일꾼들이 행복할까요? 물론 일꾼들도 행복합니다. 언제 행복한 줄 아세요? 일 다 끝나고 돈 받을 때, 일당 받을 때, 그때는 행복할 겁니다. 그런데요, 이 모래 무더기에서 놀이터로 생각하고 놀고 있는 아이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행복한 겁니다. 이것이 놀이입니다. 놀이. 목적이 수단이 되는, 목적과 수단이 구분되지 않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놀이 공간 안에서는 일상과는 다른 규칙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술래잡기를 하면요, 술래는 쫓는 사람이고 나머지는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술래가 쫓아오는데 너 왜 나 쫓아와? 이러면 놀이가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규칙이 있고 규칙에 따라야 됩니다. 함께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야 놀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놀이를 사람들이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19세기에 시작된 산업혁명을 겪으면서 이 놀이로서의 문화, 놀이로서의 우리 인류는 급격히 놀이를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러면서 노동과 생산에 대한 과도한 가치를 부여함에 따라 문화와 놀이가 분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은요, 어떤 목적이 없는, 결과가 없는, 성과물이 없는, 그것을 가져다 주지 않는 놀이를 무가치한 것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놀이의 기쁨을 잃어버린 채 노동에 매달리게 되었다. 이것이 그의 진단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노동에 시달리며 살고 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아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놀이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아름답게 창조된 에덴 동산, 거기서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 인간 사이에 진정한 놀이가 있었던 거대한 아름다운 놀이터였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묘사된 창세기에 나오는 그 모든 묘사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닙니다. 그죠? 아름다운 그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다가 배가 고프면 거기에 와 있는 탐스러운 과실을 따먹고,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또 아담과 이브가 서로 사랑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서로를 사랑하며 미러를 나눕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놀이터가 깨져버립니다. 놀이터가 변해서 노동판이 되어버립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죄 때문인 거예요. 욕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는 욕심 때문에 결국은 그 놀이터를 잃어버린 채, 그 욕심에, 인간의 욕심에 하나님이 가리우게 되고 더 이상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거룩하고 아름다운 놀이를 함께 했었던 그 놀이가 잃어버린 채 더 이상 놀이가 아니라 노동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대가입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사실은 놀이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신앙은요, 하나님과의 거룩한 놀이입니까? 아니면 노동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헌신을 보면 놀이인가 아니면 노동인가? 과연 나는 그 과정을 통해 순간순간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신앙 생활들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나는 기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로 점점 가득 차고 있는가? 아니면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는데 내 마음이 점점 비어가고 고갈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그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 놀이가 아니라 노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어떤가요? 오늘 예배는 과연 우리에게, 오늘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놀이입니까? 아니면 힘든 노동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에 대해서 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볼까요? 1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름에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했어요.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가 있는 곳 정착해 살다가 이제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이고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일제히라는 말은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모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모이는 거예요. 거기는 이유가 있어요. 70년 만에 처음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들은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특별히 7년 만에 초막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어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벅찼을 겁니다. 드디어 지난 70년 동안은 지키고 싶어도 바벨론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드디어 우리 조상들이 드리던 그 제사를 우리도 드리게 되었다. 얼마나 가슴 벅찬 순간이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나왔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는 뭘까요? 이미 그들이 제물을 드려야 될 제단과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겁니다.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제물을 드릴 제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단을 쌓기로 작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3절부터 5절을 한번 보십시오.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드리는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거기에 두려움이 있어요. 무리가 모든 나라를 두려워해요. 여기 무리는 유다 백성들이고요. 모든 나라는 당시에 팔레스타인 땅, 즉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그 땅에 이미 터를 잡고 살고 있었던 사람들인 겁니다.
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이제 그곳은 무주공산이 되었습니다. 비어있는 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주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고 지난 70년 동안 살고 있었던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70년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원래의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주인인 유다 사람들이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이러다가 우리 땅을 빼앗기는 것 아닌가. 더군다나 저들이 이제 돌아와서는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그 옛날 예루살렘 성전 터로 모인다. 수십만의 사람들이 모인다.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긴장했을 겁니다. 야, 이거 무슨 군사적인 행동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혹시 이제 저들이 무력으로 무장해서 우리를 쫓아내고 자기들이 여기에 다시 자기 자신들의 터를 빼앗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러한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려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인들 그러한 그들의 그 위험을 감지하지 못했을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모였는데 그 주위에는요, 전운이 감돌고 있는 겁니다. 여차하면 전쟁이 일어날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두렵지요.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모여서 뭐 했다고요? 그들이 제일 먼저 이러한 두려움을 안고 나와서 한 일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였다는 겁니다. 이 예배.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있었던 곳을 떠나서 한 곳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일상을 떠나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하려고 할 때에 그 바로에 가서 얘기하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나가게 해달라. 우리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보내다오. 그랬더니 바로 왕이 왜 나가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로가 야, 뭐 거기까지 갈 거 있냐? 여기서 그냥 예배 드려라. 그랬더니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애굽을 떠나야 비로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노예로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있는 삶의 상황을 떠나서, 죄악된 이곳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 나가야 그때 비로소 예배가 시작된다니까요. 일상을 떠나서 어떠한 공간 속, 놀이 공간 속으로 들어가야 진정한 놀이의 기쁨을 맛볼 수 있듯이, 우리가 일상을 떠나서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장소로 나와올 때 진정한 예배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공간만을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 속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과연 우리 마음이 정확하게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마음으로 나와 있는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아직도 떠나지 못했다면 떠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거룩한 그 재미있는 놀이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오세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어요. 그 앞에 나와서 보니까 예배 드릴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임시로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 번제를 드렸어요. 그런데 번제를 드렸지만 그 제사가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성전이 있어야 되겠는데, 지성소가 있어야 되겠는데, 그들 마음속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를 못하는 안타까움이,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대한 8절부터 보시면 그 다음 해가 시작되고 두 번째 달이 되었을 때에 그들은 비로소 성전 건축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시작하고요, 그리고 성전의 기초를 마련합니다. 기초를 마련했을 때 그때 여러분 그 제사장들이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나오고요,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이 악기를 들고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그 찬송의 내용이 뭐예요?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보면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지금까지 이뤄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인 거예요.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된 게 없다고요. 눈앞에 보이는 게 뭐예요? 황량한 거예요. 그 옛날 찬란했던 솔로몬의 성전은 이미 무너져 버렸어요. 완전히 황폐화되어 버렸어요. 거기에 너무나 빈약하게 제단 하나 세워놓고 제사를 드리다가 이제는 그것으로 너무 부족하니까 이제는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고 성전을 지은 것도 아니고 성전의 기초만 닦아 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기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들은 거기서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들에게는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뭐 옛날에 그 화려했던 솔로몬 시대의 그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고 자체로 기뻐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외에 그 어떤 다른 목적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선물로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풍성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거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주실 줄 저는 분명히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예배의 결과일 뿐이지 우리 예배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배는 내가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어떠한 일들에 대한 어떤 결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나를 예배자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뒷전인 채 자기 소원을 빌고 자기의 소원을 이루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다 보니 그 욕심에 하나님이 가리워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과 아름답고 거룩한 놀이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마크 에토벨이라는 목사님이 쓴 광야를 정복한 영적 거인이라는 책에 보면 그분이 목회하면서 한 경험을 소개합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암으로 죽어가던 여성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처음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자신이 걸을 수 있는 한 교회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말을 지켰습니다. 어느 날 그녀의 삶이 거의 다해가던, 생명이 꺼져가던 어느 주일에 그녀가 여위고 허약해진 몸으로 천천히 예배당으로 걸어 들어오던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머리카락이 거의 다 빠진 상태였고 얼굴빛은 매우 창백해 보였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산소 마스크를 들고 그녀와 함께 걷고 있었고, 그 남편은 그녀를 부축해서 맨 뒷자리에 조심스럽게 앉혔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손을 들라는 가사의 찬양을 부르는 동안 뒤에 있던 그녀는 힘없는 그녀의 여인 양손을 위로 올려 들었고,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힘없이 떨리는 손이었지만 계속해서 찬양 부르는 동안 들고 있었고, 눈을 감고 그리고 미소를 띤 채 나지막하게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여인을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것 자체가 목적 아닐까요? 무엇을 위한 수단이 아닌 거예요. 예배는 자체가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여기에서 비로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놀이가 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지 않을까요? 언제부턴가 예배가 우리에게 수단이 되어 버렸습니다. 예배는 수단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거룩한 하나님과의 만남인 겁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 보십시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드디어 성전이 완성되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한 후에 그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기쁘게 반응하는데, 그런데 거기에 두 가지의 다른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먼저 솔로몬 시대의 성전을 경험했던 사람, 어릴 적에 솔로몬 시대의 그 화려했던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사람 통곡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성전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알게 된 거예요. 이제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라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는 내 생전에 보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포기했었는데, 지금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의 기초가 세워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자신들의 영적 타락함 때문에 무너져 내렸던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지난 70년 동안 그래서 포로로 살면서 느꼈던 그 서름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새로운 미래를 꿈꾸게 하시는, 새로운 성전의 기초를 놓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올리는 감사의 몸부림,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오늘의 이 시점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며 통곡합니다. 반면에 또 다른 세대가 있어요. 젊은 세대입니다. 이들은 환호하며 기뻐합니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전의 그 모습을 기억하지 못해요.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이제 새롭게 미래를 바라보는 겁니다. 새롭게 건축하는 성전의 기초는 새로운 출발, 이 민족의 새로운 소망이었고,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과거가 아닌 미래의 새로운 것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며 그들은 기초만 쌓고도 미래를 보며 기뻐한 겁니다. 기뻐한 거예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대성통곡합니다. 하나는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을 보십시오. 13절이 너무나 귀합니다. 13절 보시면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멀리서 백성들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이 소리를 분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의 소리가 된 겁니다. 따로따로 울고 기뻐하는 소리가 따로따로 들린 것이 아니라 하나 하모니를 이루면서, 아름다운 이중주를 이루면서 하나의 목소리가 된 겁니다. 이것은 의미 있는, 그리고 참 의미심장한 은유인 겁니다. 한 공동체 안에 두 개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젊은 세대와 기성 세대, 두 세대가 서로 경험이 다릅니다. 한 사건을 놓고 해석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보는 눈이 다릅니다.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다른 소리를 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다른 과거를 살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다른 과거를 살았기에 그들의 소리는 다를 수밖에 없지만, 그런데 지금 보면 그 두 소리가 하나로 합쳐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미래는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는 달랐지만, 그래도 현실은 다르지만 그들이 바라보는 미래는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미래, 신앙으로 바라본 그들의 미래는 같은 것이기 때문에 다르지만 서로 포용하며 서로 어깨 동무하며 미래를 나갈 수 있는, 미래를 향해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한 공동체가 된, 여러분 여기서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들은 아마도 서로를 얼싸하며 서로 위로하며 그들이 어깨를 얹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을까? 미래를, 이제는 우리 민족을 다시 부흥시켜 주실 하나님의 미래를 바라보며 기뻐했었던 그 기쁨, 하나님과 함께 놀고 성도들과 함께 거룩한 노름의 기쁨을 느꼈던, 여러분 그때 예배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다니까요. 황량한 벌판이었다고요. 거기에 그냥 허름한 제단 하나 있고요, 아무것도 없고 그저 성전의 기초만 쌓였을 그때에 그들은 거기서 기뻐하며 눈물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환성의 소리가 있었는데, 오늘 우리 어떨까요? 오늘 우리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드리며 아름다운 찬양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왜 이 감동이 없을까요? 왜 우리에게는 눈물이 없고,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주신 감사의 기쁨이 우리에게 없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언제부턴가 우리의 예배가 놀이가 아닌 노동이 되어버렸습니다. 노동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자리, 여러분을 향하여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하나님과 거룩한 놀이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형식적이고 할 수 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노동을 하고 있는가? 중세 시대에 그 프랑스 지역에 베르나베라고 하는 마술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마술사가 사실은 뭐 마술사지만 굉장한 실력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광대 같은 거예요. 광대. 공 가지고 놀고 칼을 가지고 이렇게 던지고 하는 이런 재주를 가지고 이 도시 저 도시를 유람하면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날 그 한 수도사를 만나게 되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이렇게 내 인생 끝날 게 아니라 무언가 나의 남은 삶은 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고 싶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도 수도원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수도원에 가서 수도원에 있기를 허락을 구합니다. 다행히 허락이 되어서 수도원에 들어가 있게 되는데, 수도원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은 워낙 지식이 많은 분이니까 예수님에 관한 책을 편찬하고 있고, 어떤 수도사는 아주 익숙한 솜씨로 성경을 송아지 가죽에 베끼고 있어요. 또 어떤 수도사는 섬세한 성화를 그리고 또 교회 장식을 다듬고 식당에서 맛있는 밥을 하고 이러면서 나름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거기서 할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냥 허드레 일하면서 돕는 일밖에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또 자괴감에 빠집니다. 나는 여기서도 할 일이 없는 사람이구나. 모든 사람들이 저렇게 자기의 재능을 바쳐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는데, 주님께 사랑을 드리고 있는데, 자기의 삶을 드리고 있는데 나는 뭐하나.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과 기도하는 중에요, 갑자기 그가 온 천하를 얻은 듯 기뻐하며 밖으로 뛰쳐나가더니 예배당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하루의 대부분을 예배당 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예배당 안에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의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괴감 속에 빠져서 그는 항상 불평 가운데 살았는데, 이제는 그는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삶에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함께 있었던 수도사들과 다른 그 수도원의 사람들이 도대체 뭐 하나 그러고 궁금해서 가봤대요. 문을 싹 열고 안에 뭐 하나 들여다봤더니 그 안에서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예수님의 상 앞에 서서 그 앞에서 거꾸로 서고 공을 위로 던지고 아래로 받고 가지고 있던 칼 12자루를 던졌다가 받았다가 그걸 계속하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리고 한번 공연이 끝난 다음에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으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아주 맑은 모습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즐거우셨어요? 예수님 즐거우셨어요? 이 모습을 본 다른 수도사들이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신성모독이라고, 거룩한 성전에서 무슨 짓을 하는 거냐고, 저놈을 끌어내라고 그러는데,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더니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서요, 수건으로 그 마술사에 흐르는 땀을 닦아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배, 언제부턴지 우리 예배가 노동으로 변해버리지 않았는지, 그저 안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이 시간 나와서 닫혀진 마음으로 그렇게 지나는 시간은 아니었는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함께 놀자고 부르셨어요. 하나님과 거룩한 놀이를 하자고 이 자리로 부르셨는데, 오늘 주님은 우리의 이 놀이의 부름에 응답하고 있는지. 우리 예배가 이런 감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노는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감사해서 기뻐서 눈물도 흘리고 환호성도 지르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삶의 에너지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서 하나님과 놀았기에 세상 속에 나아가 가족들과 함께 놀고 세상과 함께 놀고 복음을 전하며 그들과 함께 노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룩한 놀이꾼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더 이상 노동판이 아니라 놀이터로 변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